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크리스찬니티 파운데이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성경 공부해야 또 신나고 재밌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 만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만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깊어지고 또 기초가 다져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기둥으로 생각해서 한 집을 버티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10가지 커다란 기둥이 건강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뜻을 깨닫고 또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둥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 크리에이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또 창조의 뜻, 또 창조의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이 땅 안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예수를 경험하며 우리의 원래의 아름다움들을 회복해 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내주시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salvation, 구원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고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이끄시는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뭐냐면 sanctification,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들, 깨어진 하나님 형상들의 거룩함들을 회복해가는 과정, 회복해가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또 성화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은 우리 개인적인 일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이 10가지가 성경의 가장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제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 균형 있게 여러분들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때로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왜 예수님을 계속 듣고 또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가? 뭐 한 번 알면 됐지, 뭐 수십 번, 수백 번 굳이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냐면 뭐 사귀기로 결정하면 되지 뭐 계속 만나야 되냐, 뭐 결혼하기로 하면 되지 뭐 한 집에서 매일 얼굴 보고 살아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나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기쁨이요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약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할 때에 가장 큰 죄악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한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돌아갈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인생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무의미한 것들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를 알아감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과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godliness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죠. 구원과 성화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godliness,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선하다라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을 깨어진 것들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알아감을 통해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연륜에 비례해서 깊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갔던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은 치료자, 어떤 분은 위로자, 어떤 분은 인도자.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논쟁을 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했다고 하고요.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선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하였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성악설은 아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인데 이제 어떤 것을 통해서 교육과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면 좀 선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둘 다 맞습니다. 창조하실 때 원래의 모습은 성선설, 그죠?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본질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본성적으로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굿 앤 이블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했지만 결국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후에는 생명나무를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인간들은 타락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이후의 인류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죽음이 이미 선고된 상태에서 출생하는 것이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일 먼저 안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죠. 이름도 모르고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의 지식을 더해간다, 자라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가치이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식하는 지난주에도 크리에이션 할 때 나눴지요. 예수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그려서 익투스라고 하는 이니셜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다 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투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라고 하는 소테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 익투스라고 하는 이니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Savior,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purpose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두 번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토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약속이 성취된 거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Lord입니다. 주.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포지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이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Lord, 우리의 주 되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초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냥 단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펑션,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고백 위에가 아니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세우고 베드로를 중시해서 그 어떤 교황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천주교라고 한다면, 개신교는 이 고백 위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인간 베드로도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바로 뒤에 예수님 앞에 또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다시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Above all names,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는 주요, 예수는 구원자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도 그 당시에는 어떤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종교다원주의, 그죠?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을, 신을 향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 아니겠냐. 그래서 결국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종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종교다원주의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무슨 구원이 있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포용적인 주장이고 그런 움직임으로 모든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가면 세계는 급변할 거로 모두가 예상합니다. 저희가 고민하면서도 또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세상의 변화는 되어진 계획된 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강력한 통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갈등과 모든 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예수만 구원자 되시고 예수만 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부분으로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는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포용력이 있고 관용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는 한 분인데 옆집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 저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너그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것은 뭐냐면 예언된 대로 아담의 죄가 육체 가운데 전가되지 않고 아담의 범죄의 연속성을 단절하는 의미에서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미리 말씀하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의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와 임마누엘을 같이 사용하고 혼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 그 구원의 주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삶의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 기록된 것들 말고도 창조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하기 전까지, 그리고 공생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공생애 이전에는 예수님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앞에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할 때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데 성령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능력이 되셔서 빛 가운데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창조의 이후에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임했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에게 또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백성들을 만나서 때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시도록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모습, 그 성전에서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을 만났던 이야기, 또 이집트로 피난 갔던 헤롯이 유아 살해를 하기 위해서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셨던 이야기, 또 성전과 12살 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있다가 또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니까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예수를 발견했던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곳곳에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인생의 어린 시절 이후에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간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로서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더라, 사람들을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록만 남겨놓은 채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들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출생할 때의 모습에서는 조금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요셉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로 볼 때 이미 공생애 전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어떤 분은 이것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혼자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7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최소한 4명의 형제와 3명의 자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밖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막 가르침을 하고 있고 예수님 사람들에게 또 만나고 있을 때에 밖에서 그 형제와 또 마리아가 와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보았던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하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그 누이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냐. 근데 저렇게 놀라운 말들을 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라며 놀라는 말 속에서 그들의 가족들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형제 중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말한 형제가 있죠. 그 중에 두 사람, 유다와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하고 계시록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또 그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인으로서 또 자신들이 신앙을 고백한, 믿음을 고백한 그 기록들이 성경으로 2권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와 야고보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였지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형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믿음 앞에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유다와 야고보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와 갈릴리, 예루살렘을 번갈아 왕래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하는 모습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업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카펜터.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카펜터, 목수의 일을 평생에 3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평생에 뭘 만지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늘 만지는 것은 나무와 못, 그래서 그것을 깎는 도구들입니다. 이것을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매일매일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할 못, 그것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한 예수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nails,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면 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 선택한 십자가. 죄 없는 예수님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이고, 채찍으로 갈갈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이고, 두 손에 대못에 찔린 그 고통은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이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심은 썩어질 몸으로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의 글도 읽어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연약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이죠. 이것을 가지고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만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지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서는 그 복음을, 그 부활을 예수님 보았던 분들은 바울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후에 잠든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인 그분에게도 보이시고, 또 자기에게도 보이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기록된 큰 예수님의 삶 가운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는 그 질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보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처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주관하신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구원받기를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오래 기다림이지 영원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말은 기다리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과 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초대교회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fully God,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도를 터득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44-4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프로페시,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프로페시, 예언된 말씀들을 여기에 어떤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여기 몇 가지를 추려서 보면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이야기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연결성이 그 유전적으로 몸으로 흘러오던 모든 연결성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이삭과 그 자녀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으로 복되게 하는 그 모습들을 예견하고 있고 유다의 자손과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또 그리스도가 태어남에 대해서 곳곳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여기에 메시아가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나사렛 출신이었던 그 부모가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그 자신의 출생한 고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된,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돌아가게 돼서 그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던 가운데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 일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살펴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집트로 피신됐던 얘기도 거기에 있었던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요. 헤롯의 영아 사례도 예레미야의 3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잔인함 속에서 많은 엄마들이, 부모들이 통곡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예언되어 있는 모습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예언되어 있고, 곳곳에 있는 것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도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곳곳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fully God,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두 번째는 미라클입니다. 기적이죠. 여기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서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사실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오실 일을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 이것을 대답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미 예언된 말씀 알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임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듯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그 능력 가운데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도 있고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이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이 너무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은 fully man,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는 여기에 세 가지를 좀 집중해 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예수님 자라가심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 우리의 같은 모습 그대로 보이셨고, 또 예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한계 속에 필요를 느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2009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타. 그때는 되게 센세이션이었고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는데
한국에서도 그 당시만 해도 천만 이상 보는 사람들이 보는 영화들이 없었는데 1000만 이상을 기록한 영화였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른 행성의 나비족이라고 하는 그 행성에 그 원래의 목적은 정복하고 지원하고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이쪽 행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비족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해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들어가서는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역할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패러디해서 만든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갔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러면 희생을 치렀던 그런 사람들의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근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그 나비족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간 사람의 모습은 껍데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빠져나오기도 하고 몸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마치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습으로 갔지만 결국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온앤오프를 하면서 어떤 고통할 때는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껍데기만 그들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껍데기만 우리와 인간처럼 와서, 어떤 분도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와 같이 그 고통을 다 느끼셨겠냐. 그냥 그 고통은 그냥 지나가는 거, 그분에게는 그런 큰 고통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껍데기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고 가셨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서도 연약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제한된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것은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와 연약함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모두 이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서 그 탄생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태어남과 성장이 점점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한계 속에 점점 더 자라가고 있는, 그대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나 신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점 더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초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들이 갖고 있던 이모션, 감정의 모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셨다는 것을 곳곳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인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들, 그들의 그 한계의 아픔, 죽음의 현실 속에서 슬퍼하는 그 모습 앞에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신 모습.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 평안이 없는 그 모습, 그들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또 슬퍼하셨던 모습들, 그것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모습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를 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되더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예수님께 노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세 번째는 고민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면서 고민하셨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고백하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선상에서 고민하시고 또 갈등하시고 했던 모습들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놀라셨습니다. 놀라실 때가 있었죠. 백부장이 믿음을 봤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다음에 동정, 예수님께서 동정하셨다. 나병 환자가 고통하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치료하셨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만 이렇게 자세히 봐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면 누구든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그에게 정죄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만 봤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히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이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는 사건인 것을 얘기합니다. 동정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죠.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시 예수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굉장히 슬프고 진지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또 만나고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했던 모습에서 행복하고 기뻤던 모습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알아가는 모습에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참 기뻐하셨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곳곳에 티칭과 가르침, 티칭과 또 프리칭과 또 힐링에 다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에 대한 얘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fully man,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한계 속에서 니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피곤하겠어? 먹지도 않고 뭐 잠도 안 자도 예수님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분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하는 모든 일에서 지치고 피곤하셨을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배고프실 때가 있었지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듯이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안 먹으셔도 뭐 배부르신 분이 아니라 배고프신 분이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목마름을 느끼신 분이셨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십자가 선상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하는 가운데 심각한 갈증을 느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유혹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필요, 또 사회적인 필요, 이것을 자극하면서 유혹하셨을 때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장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몸부림치시면서
또 고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와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이모션의 그런 변화들도 있었고,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처럼 어떤 니드에 대한 필요를 갖고 있었던 분이신 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fully man, fully God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추상적인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셔서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그와 같은 한계 속에 사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는 존재였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는 없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진 않으셨다. 죄에서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이미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필요, 또 모든 니드,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또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